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오늘의 법 시간입니다. 그동안 유다와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24장은 이제 온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온 땅에 임하는 심판은 인류의 장래에 임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절에 보시면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땅을 뒤집어 엎으시고 사람들을 흩으신다고 합니다. 그럼 요즘 사람들은 땅에 목숨을 겁니다. 땅에 목숨을 걸고 신규 아파트에 목숨을 걸고, 특히 서울을 보십시오. 좋은 강땡구에 집을 사고 거기서 아이들을 공부시키려고 하는 난리도 아닙니다. 정부는 이 정책을 또 잘해야 표를 얻고, 사람들은 또 땅을 통해 부를 얻고자 애쓰고 있는 이 세상의 형국입니다. 땅을 샀는데 땅값이 오르고 개발이 되고 좋지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여러분 횡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다 엎으시고 공허하게 하신대요. 그리고 2절 이하에서는 마지막 때에 백성과 제사장이, 종과 상전이, 여종과 여주인이,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다 같을 것이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다 같게 만들어 버리신대요. 교회가 마지막 날을 살고 마지막 날을 바라보고 신앙을 한다면, 교회는 땅에 대한 세상적 욕심을 내려놓고, 이 땅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성도도 세상적 욕심을 내려놓고, 또 차별적인 구별을 내려놓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권세자와 백성을 차별합니다. 세상은 상사와 부하를 구별이 아닌 차별을 합니다. 세상은 빌려주는 자, 이자를 받는 자와 빌리는 자, 이자를 내는 자를 차별하고 갑과 을의 관계를 논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되겠는 것이지요. 주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마지막 때를 산다면 교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땅을 쫓아 살다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줄을 알고 겸손히 하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고, 또 교회는 차별하지 않는 모든 권속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는 약자를 돌보고 세상의 가치로 인정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영혼들을 돌보며, 또한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영혼들이 되도록 우리는 또한 그렇게 거듭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구하고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있고, 그렇게 땅을 얻고 이 땅의 것을 얻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생각하고,
또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부동산을 가지고 물질을 많이 누리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굳이 말씀을 통해 이 땅을 저주하시고 땅을 황폐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또 똑같이 하게 하시겠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으신 경계선, 성경에서는 지계석이라고 하는 땅의 구분이 있는데 이 구분이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임의로 옮겨버린 것입니다. 호세아 5장 10절에 보면 유다 방백들은 지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므로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처럼 부으리라. 유다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들의 탐욕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 안성교회가 여러분 지금 재개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위기라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조합은 교회를 헐값으로 청산하고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또 기존에 사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헐값에 쫓겨나고 그렇게 누군가는 막대한 부를 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당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건물에 대한, 땅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알맞는 예배당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7절 이야기에서는 땅의 기쁨이 소멸하고 땅의 즐거움이 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땅의 기쁨은 영원하고 진정한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영원히 사라질 이 땅에 좀 소망 두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육으로 살고 있기에 이 땅을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가운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에 결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하시는 날에 13절을 보시면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감람나무를 흔들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죽는데 이것이 남은 자의 사상이고 구원받을 자를 암시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냥 예수 믿습니다 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물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것이라면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과 관계를 가지고 인격적으로 신앙하고 진정으로 신앙함으로 마지막 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는 복된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